같은데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딱 떨어지는데,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그런 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진노하시까? 우리 창세기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우리 33절인데 조금 길긴 한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행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뭐라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아브라함 제목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기도하다 그건데, 보면은 이제 그 위에 보면 그 18장 1절 위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하고 나서 천사와 함께, 천사 둘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사라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야. 90세 되고 여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삭이란 이런 뜻이 뭐냐면 웃음이란 웃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웃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참 하나님이 너무 엄청난 말을 하셔가서 웃었다. 그러니까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고 사라가 거의 9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인간적으로는.
여자로서도 애를 낳을 수도 없는 그거고, 그런 상태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얘기한 다음에 좋은 일인데, 그건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천사 둘을 이제 소돔으로 보내고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이 부분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와닿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과 이게 대면하여 지금 서 있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거라고. 3명을 대접했는데 2명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보내고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서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고 내려왔어. 벌써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일을 행한 것 과연 내가 들은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려고 이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정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25절 보세요. 25절. 주께서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으심을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은 하치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니까 정의를 향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26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으로 해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죄악이 충만한 도시, 죄악이 가득한 도시요. 죄악이 충만한 도시인데, 가득한 도시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번화가 있잖아. 예를 들면 저기 서울에 번화가, 강남 번화가, 미국의 뉴욕에 엄청난 술집과 막 그냥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번화가들이, 죄악이 가득한 곳. 일본의 도쿄의 신주쿠라고 있거든.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 강남 같은데.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딱 떨어지는데,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진노하실 겁니까? 망하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거든요. 말하자면 2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이 멸하시리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라. 이렇게 해서 33절까지 내려가는데, 이거예요. 지금 말씀은 이거예요. 말씀이 처음에는 50명 먼저 제안을 했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으면, 50명 의인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래도 온전히 살려고 하는,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50명으로 인해서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그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거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러한단 말이에요. 봐봐, 이게 잘 봐요. 그러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대. 여러분, 중요한 거 봐봐.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당시에는 말하자면 엄청 발전한 도시라고. 죄악이 충만했지만 발전한 도시라고. 지금으로 하면 서울, 강남 같은 도시란 말이에요. 강남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죄악이 충만했지만 사람이 많이 산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10명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대. 의인 10명. 여기서 잘 봐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그 뜻대로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기도하면 바꾸실 때도 있을까요? 바꾸실 때도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도 이사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기자한테 당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줬는데 당신 내일이면 죽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그 성전 그 벽에다 대고 성전에 들어가서 벽에 대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나 연장시켜 주시려고 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얘기하고 나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이 또 임해가서 야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고 해라 그래. 하나님은 정했어. 히스기야가 내일 죽이기로.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어. 봐봐요. 이것도 있고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10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만들어 놓고 금으로 소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뭐 이제 모세도 진노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하면 광야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 이 백성 다 멸망시키려 한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말하자면 욕을 먹습니다. 다른 이방인들한테. 왜 어떻게 욕을 먹냐면 애굽에서 자기 그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자기 백성을 끌고 오더니 애굽에서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 봐봐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속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이 속성이 변하지 않는 거지 딱 결정하면 그대로 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바꿔줬죠. 모세도 바꿔줬죠.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10명만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바꿔주시거든. 그래도 이제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긴 했지. 의인 10명이. 근데 이 세상은 좀 이렇게 신약적으로 와서 한번 생각해봐. 신약적으로 와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해야 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 소돔과 고모라. 그죠? 그럼 우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다 죽으면 다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된다고. 근데 진짜 의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심으로써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거든. 의인은 멸망해요?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거든. 믿는다는 건 그건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예수의 의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의인이 되겠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다 바꾼다는 건 아니야.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히스기야나 모세의 기도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뜻을 바꾸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리고 진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서 그 의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라는 의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당하지 않는다. 이 두 개 포인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 그 성향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를 또 15년 연장시켜주고 모세가 기도할 때 또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숫자를 줄여주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아버지께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항상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교제하며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그 의인 되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의인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